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s Jesus was walking by the Sea of Galilee, he saw two brothers, Simon, who is called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sea. They were fishermen. He said to them, "Come after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He walked along from there and saw two other brothers,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hey were in a boat with their father Zebedee, mending their nets. He called them, and immediately they left their boat and their father and followed him.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주형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늘만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인격과 자아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도 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그에 따르는 기쁨과 행복도 주고, 그러한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은 그 성장에 있어서 성찰을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요, 성찰이란 말은 뭐냐면 고백성사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런데 그와 달리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찰의 의미가 있는데, 신앙인들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양심 성찰이라고도 해요. 양심 성찰은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내밀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다 두루두루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나의 삶을 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성찰 중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일 그때 그 순간으로 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제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그럼 평범한 아빠나 싱글의 삶을 살았겠죠. 자,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젊음이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되게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타인과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지향하는 것, 더 잘 살고 싶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 일생을 다 살아낸 그런 어르신들의 그 진실한 성찰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찰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과정은 다소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포기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성찰의 특징인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도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동적인 여정을 통해서 심지어 그것이 좀 힘들지라도 그의 영적 성장을 바라시는 게 하느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사제로 살면서 말이죠. 그 부르심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도 어렵지만 사제로 잘 사는 건 더 어렵다는 생각을 참 절실히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만은 그리고 저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더 성찰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저도 시간 내어 성찰하지 못합니다. 일에 파묻히기도 하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찰이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정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은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성찰이 하느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르심의 길은 끊임없이 그 부르심을 의식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끊고 죄와 범민 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부르심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닐 겁니다. 일생의 노력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성찰이 있습니다. 그 성찰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것에 대한 상실감에 시달릴 때나 극심한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는 이 한마디, 이 감정, 이 포기로서 우리는 더는 아쉬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빠 김태진 신부가 부릅니다.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성장의 불안과 공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게 자비롭게,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빠빠빠빠 우리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빠빠빠빠 우리 아빠,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자.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아빠처럼 자비롭게 성장의 불안과 공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게 자비롭게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빠빠빠빠 우리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빠빠빠빠 우리 아빠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 아빠처럼 자비로이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 빠빠빠빠 우리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아빠처럼 자비롭게 Collection of Devotions. Precious Gems. Picking up where we left off yesterday, there are two more ways we can look at the gems along the road. First, we can see them as personal invitations to an eternal life with Christ. Noah was somewhat like the camel caravan in his day. He scattered pebbles of invitation to those around him, asking them to come to the safety of the ark. He desperately warned his neighbors and friends of the impending flood. But since the earth had never been watered by rain, and people didn't know what it was, they simply left it him. Up to this particular time, the earth was watered with a daily dew. See Genesis chapter 2, verse 6. Many people have helped Noah build the ark. He probably hired carpenters, laborers, and men working with pitch. They worked on the ark, around the ark, and even inside the ark. They built the rooms and cages, and filled the ark with hay, grain, other edibles. They did a lot of great work, but because they didn't pick up the gem of the Noah's invitation, they weren't saved. Good actions won't save us. A good lifestyle won't save us. Until we accept the gem of invitation from God Himself to forgive our sins and live eternity with Him, we won't be saved. We can also view the gems as God's precious fruit of the Spirit. His fruit is yours for the asking. He will cultivate it, grow it, and multiply it in your life. If you will do your part and tell Him you desperately want to produce godly fruit. To all who want joy and peace and love, God will grant it, plus other fruits of the Spirit as well.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미얀마의 첫 번째 추기경이자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의장인 찰스 마웅보 추기경이 눈물에는 색과 종교, 인종이 따로 없다며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눈물 흘리는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지난 11월 16일 국제 관용의 날을 맞아 서방 가톨릭 매체 제니트와 가진 대담에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12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고 망자를 사랑했던 이들은 지금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무자비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고통에 대한 연민이라며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흘리는 눈물을 나의 눈물이라고 여겨야만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이어 바이러스보다 타인에 대한 증오와 외국인 혐오, 편협함이 인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증오와 편협함이 촉발한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1억 3,500만 명이 희생된 어두운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국제관용의 날은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서로 보복하려 들면 전 세계 사람 모두 눈이 멀 것이라는 명언을 남긴 마하트마 간디 탄생 125주년을 맞아 유네스코가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중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11월 15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념미사를 주례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강론을 통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복음의 중심에 가난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가난한 이웃 없이는 복음의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복을 약속한다면서 이들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빈곤은 사랑의 빈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봉사자와 후원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난한 이웃을 상징하는 100명의 신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을 위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교황청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올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교황은 과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서 했던 미사 후 점심 식사 대접을 포기해야 했으며 성베드로 광장 이동식 진료소도 올해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2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교황은 올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에서 이번 감염증은 세계적 확산이 예기치 않게 들이닥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는 심한 당혹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됐다면서도 코로나19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더욱 잘 알아보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자비의 희년 후속 교황교서 자비와 비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연중 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기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사도시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실현에 대해서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사도시대의 유다 민족주의가 극렬해지면서 유다계 그리스도교 신도들은 동족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62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순교와 70년 예루살렘 함락은 유다교와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영향력을 약화하거나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바오로 사도의 선교로 이방인 사이에 점차 확산되어 유다교적 유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의 대립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49년의 교회의 내분을 보여주는 사건,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와 안티오키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일부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모세율법, 특히 할례를 강요한 데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민족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아직 유다교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를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유다교에 반역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민족주의의 압력에 굴복한 일부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그 증표로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 국가의 세속적 목적과 연결될 위험을 깨닫고 할례의 의무화에 대한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원로들은 회의를 열어 이에 관해 논의하였고 야고보는 절충 안으로 노아 계명, 즉 우상에 바쳤던 음식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음란한 행동을 금하는 윤리 계명만은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내부는 후에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에 들려 바오로와 논쟁한 모습에서 심화되었습니다. 유다교 종파 중에서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몇 차례 충돌하였습니다. 우선 사두가이파는 지배계층으로서 사도들을 시기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또 정치적 목적으로 사도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바리사이파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복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호의적이었으나 그리스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의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리스계가 성전이나 유다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반면 히브리계는 성전을 중요시하고 모세율법을 준수하는 유다 사상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적 공동체와 로마 제국의 마찰은 넓은 의미로 보아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유다인 로마 추방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일종의 페스트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시리아에 있는 동포 유다인들을 초대하지 못하도록 알렉산드리아의 유다인들에게 대한 특명을 하달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폭군 네로는 로마시 일부 지역을 파괴하기 위해 그가 방화하였다는 소문을 막으려고 이 범죄를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것이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 로마 문화와는 다른 그리스도교만의 특수한 생활을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이후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5년간 계속된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박해는 개인적 목적을 성취하려는 폭군의 전횡적 행동의 소산이었을 뿐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박해는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된 소규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셋째로, 박해는 로마 제국 황제나 지방 통치자들의 반그리스도교적 조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결정의 결과에 불과하였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교 박해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의 마찰로 인한 부수적 결과였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Not go by appearances. The poor man's wisdom keeps his head erect and gives him a place with the great.
Do not praise a man for his good look, nor dislike anyone for his appearance. Small among winged creatures is the bee, but her produce is the sweetest of the sweet. Do not preen yourself on your fine clothes, nor be swollen-headed on your day of glory. For the Lord's deeds are marvelous, though hidden from mankind. Many monarchs have been made to sit on the ground, and the man nobody thought of has worn the crown. Many influential men have been utterly disgraced, and prominent men have fallen into the power of others. Deliberation and reflection. Do not find fault before making thorough inquiry. First reflect, then give a reprimand. Listen before you answer, and do not interrupt a speech in the middle. Do not wrangle about something that does not concern you, nor interfere in the squabbles of sinners. My son, do not take on a great amount of business. If you multiply your interest, you are bound to suffer for it. Hurry as fast as you can, yet you will never arrive, nor will you escape by running away. A man labors and toils and forges ahead, only to find himself the more outdistanced. Trust in God alone. Another man is a poor creature begging for assistance, gladly offers support, but rich in poverty, and the Lord turns a favorable eye on him, sets him on his feet out of his abject condition, and enables him to hold his head high, to the utter amazement of many. Good and bad, life and death, poverty and wealth, all comes from the Lord. The Lord's gift remains constant to the devout, and His goodwill means a good journey forever. 외모에 속지 마라. 비천한 이의 지혜는 그의 머리를 들어높이고 그를 높은 사람들 가운데에 앉힌다.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겉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 마라. 꿀벌은 날짐승 가운데 작지만 그가 만든 것은 단 것 중에 으뜸이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뽐내지 말고 영광을 받을 때 자신을 높이지 마라. 주님의 위협은 놀랍고 그분의 위협은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다. 수많은 군주들이 땅바닥에 앉아야 했고 생각지도 않은 이가 왕관을 썼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고 영화로운 지위에 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여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뛰어들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얘야,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마라. 일이 많으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고 달아난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생하고 애쓰며 서두르는 자가 있지만 그럴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이 생긴다.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여라. 행동이 굼뜨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없어 가난에 파묻힌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비천한 처지에서 들어올리시며 그의 머리를 들어 높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란다. 좋은 일과 굳은 일,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이 모두가 주님에게서 온다. 지혜와 슬기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주님에게서 오고 애정도 선행의 길도 그분에게서 온다. 잘못과 어둠은 죄인들과 함께 창조되었고 악은 악을 과시하는 자들과 함께 자라난다. 주님의 선물은 경건한 이들 곁에 머물고 그분의 호의는 항구하게 성공으로 이끈다. 집에서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무력에 대한 정당 방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력에 대한 정당 방위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만 정당화됩니다.
그 조건이 충분한지에 대한 여부는 공동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4가지 기준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공격자가 가한 피해가 확실하고 계속적이고 심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생한 피해를 저지하거나 감소시킬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모든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정당 방위를 위한 무력 사용의 결과가 공격자가 유발시킨 피해보다 더 크거나 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량 살상 무기의 투입이 초래할 끔찍한 결과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방위에 대한 실질적인 전망이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 전쟁의 경우에도 폭력 사용에 한계가 있나요? 비록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공격자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수단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필요와 균형이라는 전통적인 한계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공격자에 대한 정당 방위에서 자기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무력만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군인들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은 자신의 상관이 명령하더라도 결코 시민이나 전쟁 포로의 대량 학살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명령만을 따라야 했다고 주장하며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의 희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경에 대항할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비전투원에게도 해당합니다. 한편 전쟁을 이끄는 당사자들은 난민들과 소수의 국민과 인종, 소수의 종교와 언어 등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인종 말살이나 인종 청소를 통해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하느님과 인류에 거스르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 데레사 수녀 30년 전 제가 지원자로 갓 입회했을 때 멕시코에 처음으로 선교를 나오셨던 수녀님들의 편지를 선생 수녀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나도 믿음 때문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선배 수녀님들처럼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잠깐 생각했을 때가 새롭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왜 여기에 있지? 무엇 때문에? 이름도 붙이지 못하는 메뉴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지? 인간적으로 너무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의 한계를 직면하면서까지 살아내야 해?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려내질 때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을 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보내는 첫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저희 공동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지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기 전부터 대문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마주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느 날 비가 와서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문을 열었는데 비를 맞고 서 있는 동네 할머니. 이곳에서는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선풍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유독 안면마비 환자들이 많았고 더위를 이기기 위해 시원하고 단 음료 콜라를 오랫동안 많이 마셔서 심한 당뇨 환자들이 사지를 절단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수전증을 가진 노인들,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수지침을 맞고 아이를 갖게 되었다며 2달 된 어린 사내 아이를 안고 와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젊은 부부. 아마도 이런 사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수녀님들이 수지침을 하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과 간절함 안에 기적처럼 나아지는 환자를 마주하면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병자 영성체 때 만나는 노인들은 우리의 방문을 고마워하며 집에서 난 계란 몇 개를 비닐봉지에 싸주시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부모들의 따뜻한 사랑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는 점심을 나누고 손 씻기와 식사 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제는 스스로 손도 씻고 경당에 들어가 삼종 기도를 바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르치는 천정성체와 견진교리의 귀여운 아이들. 미사 때마다 점점 의젓하게 복사를 서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교구 소신학교 학생들과의 작은 나눔.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제들. 겨우 5살 난 꼬마가 주일 아침 공소미사에 스스로 복사를 서겠다고 자청해서 흰 남방과 검은 바지, 검정 구두를 신고 제대에 오르는 천진난만한 반짝반짝한 눈빛을 마주하며 예수님의 선하신 눈빛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쳤노라고 예수님께 돌아와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그들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의료선교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직접 이곳에 와서 나누어 주시는 신자분들과 신자도 아니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신 많은 분들과 맺는 소중한 인연은 저희들의 선교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멀리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저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많은 후원자님들, 기도로 동반해 주시는 선배 원로 수녀님들, 선교지에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선배 수녀님들과 후배 수녀님들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오시는 영생의 신비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불편함과 누추함, 낮춤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작은 기쁨도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세상에 대단하지 않은 일들 안에서도 매번 믿음과 용기로 한 번만으로 족하지 않고 또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God of All People by Alma Courtney. Let us be worthy people of God. We have been chosen to be His parts. Always humble, always kind, always gentle, pure in mind, patiently put up with each other. We must give up our old way of life, all the bad habits, foolish desires. Say the right thing at all times, be forgiving just like Christ, truly holy, pleasing in God's eyes. Christ is the head, we are the parts. We're growing stronger because of love. One in spirit, pure in heart. In true faith, unite our hearts by our understanding of Jesus. One baptism, one in Christ, one in faith, in hope and light, to one Father God of all people.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양. 성당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서 계시고 양들이 그분을 따르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본이나 제의에서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목자요, 신자들은 양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복음서 10장 14절 말씀. 독일 베르덴에 있는 성당 지붕 위에는 특이하게도 양이 돌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성당 정면에는 성인이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지만 지붕 위에 양을 조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습니다. 성당을 건축하던 어느 날 인부 한 사람이 지붕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부들은 항상 안전줄을 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일하던 사람이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성당 건축을 위해서 갖다 놓은 커다란 돌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즉사했을 터인데 그 사람은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 사이에서 양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양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양은 그 사람 대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의 모습을 지붕에 멋있게 조각해서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주님, 저희는 당신의 양들이고 당신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당신을 충실히 따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습관 들이기. 하느님 앞에서 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 혼자 있을 때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2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